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돌아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외워서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절망을 넘어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저는 몇 분 나올 줄 알았는데 많이 나오셨네요. 추석은 잘 보내셨죠? 네. 오늘 본문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회당장 야율의 12살 된 외동딸의 이야기 중간에 끼어있는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야율의 딸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질병이 치료되는 사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은 주연이 아니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는 조연이었는데 세상의 주목을 받는 그런 주연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하고 소외된 삶이었지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시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인생이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그 여인을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망을 넘어서 이제는 그 여인이 생명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요즘 많이 힘들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혈류증은 부인병으로 하혈을 하는 질병으로 부정한 병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버림받고 또 심지어는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또한 자신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어요. 많은 의사에게 치료하기 위해서 갔지만 오히려 병이 낫지 않고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면서 가진 돈도 다 허비했고 아무 효험도 없이 병이 오히려 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12년 동안 질병으로 앓아온 이 여자가 이제는 아무런 소망도 또 절대 절망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서 절망에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알아오면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또 돈도 다 떨어졌고
의사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오히려 병이 더 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이 없는 인생인 바로 그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꿈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꿈이 없었어요, 꿈이.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꿈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돼요.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신 예수님, 귀신 들린 사람을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듣게 됩니다. 바로 복음을 듣게 된 것이죠. 우리 마가복음 5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또 여러분이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무슨 사명을 감당하시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생명 선악과를 따는 사람을 만나면 안 됩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돼요. 교역자를 만나야 돼요. 자꾸 무슨 일이 생기면 선악과 따는 사람 만나면 계속 그 얘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또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항상 믿음의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역자들을 만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게 되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자꾸 힘이 빠지고 소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혈루증하는 여인처럼 정말 희망도 없고 또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없는 것 같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도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간증입니다. 간증. 여러분들이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전도의 아주 키입니다. 키. 우리 교회는 예배 때마다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 이게 마음의 문을 확 여는 거예요. 나도 그랬는데. 나도 그랬는데. 근데 그 간증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만나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는구나. 또 기도하니까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할 때 전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돼요. 또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지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근데 어떻게 해서 구원을 하느냐?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을 많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시고 또 이 복음을 많이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은 복음을 듣고 믿고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이 여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거야.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을 거야. 그 마음이 생긴 거죠. 그 마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 만나면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질병이 치료될 거야. 그 믿음이, 조그마한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까이 갈 수 없어요.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주님께 나갔습니다. 간절함이 있었던 거지, 간절함이.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어야 돼, 간절함이. 사역에 대한 간절함, 전도의 간절함, 영혼에 대한 간절함, 또 기도에 대한 간절함. 여러분, 오늘 새벽에 명절 연휴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에게 간절함이 있어서 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간절함으로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의 옷에. 이 여인이 생각할 때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참, 이 여인의 믿음은요 참으로 연약하고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옷만 만져도 낫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 네? 그런데 이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자신의 질병이 치료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셔서 늦게 이제 대학원 석사과정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도 이제 작정기도를 하려고 했대요. 그래서 이제 3일 작정기도를 했어요. 기도 제목이 있어가지고 했는데 자기는 하나도 안 힘들더래요. 3일 작정기도 했는데 너무 힘이 안. 그리고 기도도 다 응답이 되었대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은 주스를 마시면서 금식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마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물만 먹을 수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런 믿음도, 연약한 믿음도 그분에 맞는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에 맞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이 연약하고 부족하면 그거에 맞게 우리 주님은 다 응답하셔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 슬럼프를 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께 손을 내밀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그 여인의 질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자비와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나가면 됩니다.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께 나가면 주님이 다 응답해 주시고 주님께서 다 해결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증인이잖아요. 여러분들 다 힘들 때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여인의 믿음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질병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순간 혈로 근원이 마르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고생했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질병이 치료됩니다. 이 여인은 몰랐겠죠. 이 여인은 이 순간에 질병이 치료될 것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렇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만 언제 응답될지 잘 몰라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에 언제 응답해 줄 거라고 다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뭘 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이거 돈을 이거 언제쯤 사줘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때를 생각하잖아요. 그죠? 지금 필요한지, 또 언제 사주는 게 좋은지, 또 돈이 얼마나 들지 다 알아보고 어떤 걸 사주면 더 좋을지 생각하잖아요. 처음부터 안 돼.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녀가 이야기하면 어떻게든지 해주고 싶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우리 주님은 벌써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입니다. 진짜
응답은 순간이에요. 언제 응답되나? 언제 문제가 해결되나? 언제 응답되나? 언제 해결되나?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다 해결됐잖아요. 다 응답됐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힘들었어요. 그때는 힘들고 언제 오나 언제 오나 그날이 언제 오나. 그런데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순간에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이미 응답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근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민다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끝까지 찾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그 여인을 찾고 계세요. 끝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4절에 이렇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렇죠. 옷자락 잡은 그걸 주님은 믿음이라고 말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지만, 작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은 그 문제만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여인은 질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그 문제가 응답되죠. 해결되죠. 중요한 건 뭐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구나. 나의 삶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삶의 왕이시구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크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순간순간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목사님이 늘 말씀하시죠. 로드십 신앙. 그러니까 저는 대단한 거예요. 이 로드십 신앙, 저도 평신도로 신앙생활 했지만 잘 몰랐어요. 로드십 신앙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로드십 신앙을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문제만 해결해. 세이비어. 주님을 세이비어로, 나의 구세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의 삶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구나. 나의 삶의 전적인 주인이시구나. 내가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고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처럼 문제가 있을 때 또 절망의 순간에 꼭 주님께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께 나가면 다 해결됩니다. 저도 절망의 순간에 주님께 나갔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끝까지 이끌어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명절인데도 나오신 여러분의 기도를 특별히 더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절망을 넘어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이렇게 잘 쉬고 마지막 날인데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혈루증 앓은 여인의 질병을 치료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11조가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작정기도 예물을 드립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주인공, 간증의 주인공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혈루증 여인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40일 작정기도 중에 28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대학원 원서 접수 합격과 면접 아버지 꼭 합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추석 당일 새벽 예배에 오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항상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늘 감사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일천 문제의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증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오늘 수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혈증 여인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문제를 통해 너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라 할 사실을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담임 목사님 건강을 도와여 주옵소서. 체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 하나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